요즘 아주 그 심층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업은 한번 뿌리를 뽑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업의 말뜻은 기본적으로 행동.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면 이제 작용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행동이라는 말로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 것이나 행동한다고 다 업은 아니다. 업의 주체. 요게 아주 따질 것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업의 주체를 우리가 뭘로 보자? 육건으로 보자. 요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육건 할 때의 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뿌리로 보지 마라. 이건 뭐다? 절대적 권능체. 그리고 육건, 예를 들어서 육자에 해당하는 눈이랄지, 귀랄지, 또는 코랄지, 혀랄지, 몸과 같은 것을 단순히 물질적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눈 하더라도 이걸 그냥 눈알맹이 이래 봐버리면 안 된다. 보는 작용자, 이렇게 봐라 그랬죠. 귀는 듣는 작용자, 코는 냄새 맡는 작용자, 혀는 맛보는 작용자, 그래서 몸은 촉감하는 작용자.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이들이 절대적인 권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드리아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권능체라는 것과 어울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셨어요. 전번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관심을 촉구했던 것은 이 끝에 있는 의입니다. 의. 눈이 보는 작용 내지 귀가 듣는 작용 또는 몸이 촉감하는 작용을 한다면은 이 의가 하는 고유한 작용이 도대체 뭐겠느냐? 종합작용이다. 요게 여러분들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맥입니다. 요 의의 작용의 종합작용이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 부파불교의 오류를 여러분들도 범하게 돼. 응? 부파불교가 뭡니까? 불교 교단이 분열하였을 시절의 불교가 부파불교입니다. 불교 교단이 왜 분열했겠어요, 여러분들? 교리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분열한 거예요. 교리 해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A라는 집단이 맞았다면 B라는 집단은 뭡니까? 틀렸다는 소리가 될 거 아니에요. B라는 집단이 맞았다면 A라는 집단이 틀렸어요. 그러면 부파불교 교단이 궁극적으로 2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맞았다면 나머지 뭐다? 19교단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는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초기 불교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는 건데 그런 부파불교의 실수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눈을 눈 알맹이로 보고 이런 참 인식론적 범주를 잘못 잡는 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의의 인식론적인 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도 결정적인 실수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의 작용을 어떻게 봐라? 종합작용으로 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참 육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건의 의미는 절대적인 권능체인데 이 절대적인 권능체로서 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식 주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한번 덧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 주관에 의하여 인식을 하면은 저쪽에 인식 뭐가 있을 겁니까? 대상이 있겠죠. 주관이 있으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을 하는 주관이 있으면 그 인식 주관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인식 대상이 있겠죠. 그 인식 대상을 뭐라고 그런다? 경이라고 그러고 인식 주관에 6가지가 있으니까 인식 대상에도 몇 가지가 있을 거다? 6가지가 있어서 그 6가지 인식 대상을 뭐라 그런다? 육경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는 인식 주관과 인식이 되는 인식 대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인식이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 이 인식이라는 걸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인식의 목적이. 그 인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까요? 옳지. 유판단, 존재 판단을 위해서 인식한다 그랬죠. 우리 전번 시간에 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다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때마다 답변을 꼬박꼬박 잘한다는 것은 매우 수성한 일입니다. 매우 탁월한 일이에요. 배웠다 하더라도 꼬박꼬박 답해라 그러면 또 답 못 해요. 왜냐하면 어제 배운 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일주일 전에 배운 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 특히 이번에는 추석절이 끼었기 때문에 더욱더 전번주에 배운 것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 아니면 다 사라졌다? 사라졌을 공산이 거기 때문에 꼬박꼬박 답을 안 해도 이번에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답들을 잘해요. 인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유판단에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은 두 가지 인식 방식을 써요. 하나는 보면서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와 하나는 뭡니까? 보이니까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보드마카 같은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있다라고 판단 내리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지금 그 자리에 보드마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없다고 판단 내립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있다라고 판단 내릴 때는 보니까 있다지 보이니까 있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 전혀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눈이 있다는 걸 알겠죠? 한 번도 거울에 자기 눈 알맹이를 비춰본 적이 없어도 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무언가를 보니까. 본다라는 인식작용을 통하여 자각적으로 자기 눈이 있구나를 알아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라는 판단에는 하나는 보니까 있다가 있고 하나는 보이니까 있다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인식의 방법이 능동적인 인식을 통하여 있다라고 판단 내리는 경우와 보이니까는 뭡니까? 수동적인 그리고 피동적인 인식을 통하여 있다라고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능동적인 인식을 통하여 있다라고 판단 내릴 때 이걸 뭐라 그런다? 또한 근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 그런다? 눈이라고 불러. 그랬을 때 보이니까 있다고 판단 내려진 것은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으면서 있다고 판단 내린 것은 귀. 들리니까 있다라고 판단 내려진 것은 뭐다? 소리. 냄새 맡으면서 있다고 판단된 것은 코. 냄새 맡아지니까 있다라고 판단된 것은 그야말로 냄새. 맛보면서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혀. 맛보여지니까 있다라고 판단된 것은 맛. 촉감하면서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몸. 촉감되면서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뭐다? 촉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걸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 내 눈에 보이니까 있다 그랬죠? 내 눈에 보이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색깔입니다. 그러나 지 눈은 뭡니까? 지 눈이 지 눈에 보여서 있다라고 한 건 아니야. 이 눈으로 무언가를 보니까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보면서 있다라고 하면은 눈, 보이면서 있다라고 하면 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눈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도 뭐 눈알이 총총한데. 이 세상에 눈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보면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지 눈뿐이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눈은 전부 자기에게 뭐로 판단이 된다? 보이니까 있다라고 판단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색이야, 색. 눈이 아니고. 요 논리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눈만이 보면서 있다니까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 우주를 통틀어 갖고 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놀랍게도 불교 경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한역 경전에서는 그런 맛이 안 나. 중국 사람들 자체가 인도하고 문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의 이 언어를 보게 되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 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발인가합니다. 반드시 육근은 단수로 쓰고 육경은 뭐로 쓴다?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보게 되면 육근과 육경덜 그래. 육근과 육경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육근은 반드시 단수고 육경은 반드시 뭐로 쓴다? 복수로 쓴다. 이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이게 학문이라는 걸 하는데 항상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게 언어적인 장벽입니다. 이쪽 언어에서 저쪽 언어로 넘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쪽 언어에서 저쪽 언어로 넘어가는데 쉽지 않게 하는데 정말 아주 고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말이나 한국말이나 일본말에서
이 서양 말로 넘어갈 때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사를 붙이는 겁니다. 관사. 나는 부정관사나 더라는 정관사를 영어에서는 붙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이 없어. 우리말에는 관사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언제는 붙여야 될지 언제는 안 붙여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못하고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거. 어? 이럴 경우에는 붙여라, 저럴 경우에는 붙이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외워봤자 말이라는 것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틀리는 게 뭐냐? 관사 붙입니다. 두 번째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압니까? 단수, 복수 구별이 우리한테는 없거든. 그러니까 서양말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단수 써야 될, 복수 써야 될 자리를 자연스럽게 제대로 구사하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도 복수를 표현하라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말에는 복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가 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나무 여러 그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싸우지 마라. 우리 말에는 그냥 한 그루가 있어도 나무가 있다. 여러 그루가 있어도 나무가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한 그루가 있을 때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또 여러 그루가 있을 때는 나무들이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구별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서양말로 보게 되면 이 구별을 못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는 뭐라 그런다? There is a tree. 그래. 그래서 어를 붙여. 우리 한 그루하고 비슷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무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There are trees 그런다고. 그럼 우리의 덜에 해당되는 건 S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말은 한 그루가 있어도 있다. 두 그루가 있어도 있다. 있다야 그냥. 근데 여기는 뭡니까? 한 그루일 때는 is. 여러 그루일 때는 하면서 동사를 다르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게 나무들이 있다 할 때는 복수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S는 붙여. 그런데 동사 바꿀 줄은 모르는 거야. 우리말에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있다는 there is. 나무들은 trees. There is trees. 그래버리는 거야. 그럼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뭡니까? 바보군. 딱 이렇게 오는 거야.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양 말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하고 구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단수냐 복수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걸 언어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인도 말은 더 심해. 그게 인도는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수, 양수, 복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 할 때도 우리는 있다죠. 우리 둘이 있다 할 때도 뭡니까? 있다죠. 우리 셋이 있다 할 때도 뭡니까? 있다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다 할 때는 그냥 am을 쓰고 우리 둘이 있거나 우리 셋이 있을 때는 뭡니까? a를 써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인도말에 가면은 내가 있다 할 때는 as미. 내가 있다 할 때는 우리 둘이 있다 할 때는 vas 계통을 쓰고 우리 셋 이상이 있다 할 때는 mas 계통을 씁니다. 그러고 하나가 있을 때하고 둘이 있을 때하고 셋 이상이 있을 때하고 요 동사들이 어떻다? 다 달라져. 소위 단수, 복수 사이에 뭐가 있다? 듀아. 싱귤랄과 플루랄 사이에 듀아가 있어요. 듀아. 양수가 있어요. 양수. 그 정도로 수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수에 민감한 나라에서 육건은 반드시 뭘 쓴다? 단수를 써. 하나뿐이네. 육건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네. 이 세상에 육건이 하나뿐일 수 있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이 다 하나뿐이라는 건 뭡니까? 보면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지 눈, 지 귀, 지 코, 지 혀, 지 몸, 지 뜻뿐이거든. 그래 안 하고 이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지 육건에 의해서 뭐다? 인식되어지는 거. 그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 복수 중에서 뭘 쓴다? 복수 쓴다. 이런 걸 봐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눈을 단순히 눈알맹이라고 하지 마라 그랬죠. 만약에 눈을 눈알맹이라 그러면 눈알맹이는 자기에게 있어서 몇 개가 있습니까? 세어봐요 빨리. 우리가 눈을 눈알맹이로 봤다면 눈알맹이는 최소한 2개 아닙니까? 귀도 몇 개예요? 최소 2개자. 코도 몇 개예요? 콧구멍으로 치자면 2개다 이거.
그런데 눈을 하나로 보고 귀를 하나로 보는 건 뭡니까? 눈 알맹이는 두 개일 줄 모르지만 보는 작용은 하나거든.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단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쳐다봐도 육건의 눈을 여러분들이 단순한 눈알맹이로 봐버리고 눈가리로 보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뭘로 봐야 된다? 보는 작용자. 보면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우리가 부파불교에 가게 되면 내 눈, 남의 눈 안 가리고 다 눈이라 해버립니다. 그러면 눈은 단수로 쓰일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눈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눈이 단수야? 그런데 경전에서는 반드시 육근은 단수.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안식을 이야기할 때도 차쿰차, 루페차, 우파자티, 차쿠, 윈냐나 말 때에 눈 하나와 여러 색들을 연하여 안식 하나가 발생한다. 이래놓. 그러면서 눈은 반드시 단수로 잡아. 두 개도 아니고 몇 개? 하나. 그것은 보면서 존재한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보는 작용자인 착슈로 눈뿐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눈기, 코, 혀, 몸, 눈알맹이, 이 귀바퀴 이런 걸 포함한 게 아니고 보면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눈의 작용자. 그래서 하나뿐이라고 한다. 그건 지눈이거든. 귀도 쥐기고 내지 의도 자기 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육근을 우리가 통칭해버리면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근이라는 거는 이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육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자기 자신이잖아.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건 뭐뿐입니까? 자기 자신뿐. 자기 자신은 뭡니까? 나 자신이잖아. 나 자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나라고 하면 간단히 끝나.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 행동의 주체를 육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근은 결국 추적해 보면은 뭡니까? 모든 생명체를 다 뜻하는 말이 아니고 일단 나 자신, 자기 자신, 나를 뜻한다. 그러면은 뭐하러 주체를 복잡하게 육근이라고 적는 얘기야? 나 그래 버리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업이라는 게 뭐냐? 행동이다. 누구의 행동만을 업이라고 하느냐? 즉 주체에 대해서 물으면 나의 행동만을 일단 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교라는 종교를 공부해 보면은 이 불교의 위대성이 여러 군데에서 느껴집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교는 참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호흡이 길어야 됩니다. 호흡을 길게 가지고 공부를 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마치 긴 대하 드라마와 같은 거지. 그냥 단막극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 잊어버리고 흘러가다 보면은 장강이 바다에 이르듯이. 내가 볼 때는 불교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는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뭡니까?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생이 안 되면 어떻다? 다음 생 또 하지. 이 급에 안 되면은 다음 급에 또 하지. 뭐 아주 여유만만이야. 이 여유를 왜 부리려고 하느냐면요. 궁극적인 진리에 접근하려는 자는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정말 한 걸음부터라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을 완벽하게 밟아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점에 가게 되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요 억장이 무너져서 못 돌아가.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어떻게 가자? 잘 가자.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도할 때에 그 걸음걸이를 갖다가 빗나가지 않도록 아주 잘 인도하시는데 그 요령이 뭐냐면은 서두르지 않게 끌고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분이 끌고 가십니다. 급해갖고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소화가 됐냐 안 됐냐를 치밀하게 관찰하시면서 끌고 가. 그래서 이게 과부하가 안 걸려요, 이 공부는. 그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동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뭐라고 행동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업의 가르침에서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는 건 뭐다? 네 행동부터 신경 쓰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지 행동은 엉망이면서 어떡합니까?
남이 이랬니 저랬니 오늘도 저 밑에들 앉아가고 신나게 떠들더만. 응? 내가 보니까 남 이야기뿐이야. 남 이야기. 남 이야기 할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조바심을 내게 되지. 일단은 뭡니까? 자기 행동, 자기 작용, 자기 움직임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내. 그래서 업의 주체를 부처님은 육근으로 잡고, 육근은 궁극적으로 뭐다? 납니다. 응? 내 행동부터 신경 쓰라는 것이 업의 뜻이에요. 남말 하지 말고, 남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뭘 해라? 모든 관심을 일단 집중시켜라. 이런 요청이 부처님에 의해서 내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내 행동을 신경 쓰는 게 없으리라 그러면 말 그대로 육근하지 말고 나라는 말을 쓰면 되거든. 네? 나라는 말을 쓰면. 근데 왜 육근이란 말을 썼느냐 이게. 남 늦게 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앉아서 듣는 걸 신경 쓰라 이게 지금. 그래갖고 이래도 육근이란 말을 왜 썼느냐. 여긴 참으로 오묘한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육근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요 나 자신을 뜻하는데도 이걸 나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육근이라는 말을 쓰신 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곤두서서 들을 만한 뜻이 들어요. 이게요. 우리가 이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세계 철학계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서양 철학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 철학과 그리고 인도 철학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 동양 철학으로 나누는 건 맞지 않아요.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철학 체계가 있어요. 불교는 이제 그걸 바탕에 두는데 서양 철학하고 인도 사상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응? 뭐가 진짜로 존재하느냐. 참 존재. 이게 서양 사고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그런데 인도인들이 관심을 가진 가장 중요한 주제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주론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응? 인간을 포함한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이 서양 철학 그건 이제 히랍 철학인데 그리스 철학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필라자프,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사람들하고 소피스트, 이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혼재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부를 때도 그렇고 또 철학자들 뭐라 그럽니까? 필라자프라고 부를 때 이때도 여러분들 보면은 소프 하면서 이 개념 같이 들어가죠.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은 소피아 로렌의 이름이 아니고 그럼 배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피아 로렌을 모른다는 건 참 우리가 공유한 시간대가 없다 이런 뜻이네. 옛날 배우죠 그죠? 눈이 스글스글하고 키도 크고 그 소피아라는 이름을 서양 사람이 잘 쓰는데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소피아라는 말이 그리스로. 그랬을 때 필라소프 하게 되면은 지혜를 필로 하는 말은 애정, 사랑을 뜻해.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철학자라고 번역하는 말의 원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응?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소피스트들은 지혜는 지혜인데 지혜를 사랑한 게 아니고 뭐다? 지혜를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안 좋죠? 그래서 소피스트를 다른 말로 궤변론자 막 이렇게 우리가 폄하해서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 필라자퍼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만든 말입니다. 이 소피스트와 이 소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는 하나는 순수하게 지혜를 사랑했고 하나는 지혜를 팔아먹었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관심이 달랐어요. 이 소피스트들의 관심은 뭐냐면 나였습니다. 나의 의미.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나는 죽지 않을 수 없는가? 나를 주제로 하여서 관심을 키웠던 자들이 소피스트고 이 필라소파들은 뭐냐면 나라는 것은 앞만 쳐다봐도 변화가 심하고 얼마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법칙을 찾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법칙을 찾으러 어디를 간다? 우주로 그 범위를 넓혀버린 거야. 우주론적인 존재로 범위를 넓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피스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사람이 주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소피스트들이 아닌 필라소퍼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우주는 물로 되어 있다. 탈레스 같은 경우. 또 이 우주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데모크리투스 같은 경우. 이러면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 그리고 참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유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받는 것은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참 존재가 뭐냐, 여기에 우선적인 초점이 가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교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인도 철학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불교나 인도 철학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참 존재가 아니고 뭐다? 참 나입니다. 진짜 나. 이게 그들은 더 궁금했어. 누가? 인도인들은. 응? 나는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죽음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는 뭘까?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나 가치는 있는 것일까? 이 큰 우주보다도 인도인들의 뇌리를 가득 채웠던 문제의식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다? 나에 있었어. 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을 찾고자 했고 궁금했다면 인도인들은 뭐가 궁금했다? 참나가 뭔가가 더 궁금했던 거야. 이런 우선순위를 받는 관심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응? 이 우주에 변하지 않는 그런 궁극적 법칙을 구현한 참 존재가 뭔가를 알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을 참나라고 할까? 진짜 나를 찾는 게 여러분들 관심사입니까? 여러분들? 답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불교가 보다 더 자기화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어야 돼. 자기 존재. 그리고 그 나가 뭐다? 참나야 된다. 진짜 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나에다가 참자를 붙인 이상에는 조금 묘한 게 있어. 우리가 지금 나라고 부르는 것은 뭐다? 참나는 아닐 줄 모른다라고 하는 반성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었어.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나, 여러분들 스스로 다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진짜 나가 아니라면 이걸 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육근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나라는 말을 안 쓴 이유 뭡니까? 이 덩어리는 나는 나인 줄 모르지만 진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부처님께서는 봐버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면 나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갖구나. 예를 들어서 나는 비유를 이런 걸 잘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병원에서 자기 아이가 바뀌었다. 근데 그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지 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지 아이인 줄 알아. 그러면 진짜 지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 아이다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진짜 지 아이가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찾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지 새끼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응? 남은 신경 쓰라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거 눈이 그래 싹 돌아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앞에 앉아갖고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신경을 쓰자? 참나에 신경을 쓰자. 참나에 신경. 그럼 지금 우리가 육건이라는 거, 이건 지금 나 자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부처님께서 나라고 이야기 안 한 이유가 뭐냐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 참, 이 부처님은 인도 철학 사상 정말 탁월하신 분인 게 이 참나에 대해서도요.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초입 부분에서 아주 쓸만한 견해를 제공을 하십니다. 참나가 뭔가? 이건 마지막에 갔어야 발견될 그런 어떤 어려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라는 종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다? 참나에 대해서 몇 가지 쓸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조건법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번 학기에 이 산자야 벨라타 붓다의 해이론에 대해서 니간타, 다시 말해서 자이나교에서는 조건부적 개연설이라는 것을 통하여 해이론을 극복한다 하는 이야기 우리 공부했던 적 있죠? 딱 두 명만 고개를 흔드는데 그래요. 우리가 전번 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번 학기 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 그게? 날 보고 웃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결정은 못 내려도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도 가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그때 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저성이 있다 없다 단정을 못 해도 있다면 준비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때.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렇게 조건법을 쓰지는 잘 않습니다. 안고 부처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어떻게 끝을 냅니까?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느냐 하면서 끝내버렸어. 그래서죠. 이게 반어법입니다. 부정에 대해서는 반문해버리면 답이 돼. 근데 부처님도 이 자이니즘을 능가하는 조건법을 구사하신 분입니다. 조건법을 구사하더라도 부처님처럼 구사를 해야 돼.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라는 인도의 논쟁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건법을 딱 쓰십니다. 있다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있다면 이럴 거고 없다면 저럴 거다라고 끝내는 거 있어요. 저승의 문제도 제가 조건법을 한번 썼죠. 그죠? 저승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저승을 있다고 했습니까? 사후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누가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해.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 고마워요. 왜 고마우냐 하면은 대개 이 불교학과 같은 인문학 강의를 하려면 말이에요.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1시간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 막 그 전에 했던 거 끄집어내면은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 아무 준비를 안 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또 새롭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감사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강의를 하러 오는데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나는. 고마우신 분들이야. 우리가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지. 이래 답변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겠지. 만약에 없다면 땡이고 있다면 준비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좋은 사후도 있을 거고 나쁜 사후도 있을 거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사후를 기대해야지. 그럼 좋은 내생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업을 지어야지. 어떻게 선업을 지어야 되느냐? 이래저래 지어야 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50% 확률로 사후세계가 있다면 이거는 보험업계 이야기를 들자면요. 데피니트리 준비를 하는 게 슬기롭대. 10% 사고의 확률 때문에 보험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50%가 사후가 있을 확률이 있다면 뭡니까? 이건 돌아볼 것 없이 준비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와갖고 잘 배우고 선업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없다? 부처님 그런 조건법 쓰십니다. 그런데 이 참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조건법을 쓰셔요. 만약에 무언가가 참된 나라면은 두 가지 요청 내지는 조건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무언가를 보고 진짜 나라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돼.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일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상일성. 내가 나라고 할 때는 한 가지 모습으로 영원할 것을 전제하여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인격 분열해버립니다. 나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분단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별 정신적 곤혹함을 느끼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어제 거울에서 봤던 모습하고 오늘 아침에 거울에서 봤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같을 때만, 한 가지 모습이 항상성을 유지할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 납니다. 그 모습이 달라져 버리면 어떻다?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늘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 또 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느낍니다. 되게 저분은 저 이야기 들었을 것 같은데 싶으면 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딴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꿈에서 들었나 정색에서 들었나 하여튼 고마워요. 검거무기를 안 주나 뭔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않나. 막 이래 한번 넘어갑시다. 그 여러분들 혹시 스위치라는 영화 보셨어요? 불교 공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거 안 보죠? 이 스위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이제 데이비드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이 남봉꾼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찝적대고 사고치고 그리고 내팽개치고 아주 행실이 바라지 못해. 하루는 잠을 탁 잤는데 저승이 끌려갑니다. 염라대왕 앞에 떡 서갖고 심판을 받아. 근데 염라대왕이 명부를 딱 보더만은 이름은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네. 막 내려가. 근데 옆에 악마가 요래 서 있다가 이봐 염라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보내는 수가 있어? 뭐 벌이라도 하나 줘야지. 이놈 행실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행실을 쫙 살펴보니 이 하는 짓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염라대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고 데이비드를 천국도 보여주게 하고 지옥도 보여주게 합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여자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네 지금 지상에 내려가거든.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자를 한 명이라도 구하지 못하면 너 아까 봤지? 지옥 간다. 이러고 딱 보내봅니다. 꿈치고는 아주 숭악한 꿈이지. 그래 아침에 또 깨요. 응? 깨가지고 어떡하느냐. 요런 이야기는 녹화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는 빼요. 지 마음대로 막 빼고 그러시네. 이게 얼마나 강의의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 이 불을 딱 꺼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귀중한 시간에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영화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참나와 관련하여서 핵심적인 예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 이제 이 주인공이 딱 일 나갔고 아침에 꿈자리 시끄럽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일나면 소변부터 보잖아요. 소변을 딱 보러 갔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고 깜짝 놀래가지고 화장대 앞으로 거울 앞으로 딱 갔더만 세상에 금다리 착 늘어진 팔등신 미녀가 거울에 탁 튀어나오는 거야. 깜짝 놀래갖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왜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을까요? 이게 문제야. 왜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좀 정확하게 말해봐. 왜 그래 복잡해? 내가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거울에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시커먼 헛궁놈이 턱 나와 있어 봐요 거울에.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왜 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얘기. 응? 모습이 바뀌었거든. 그죠? 우리는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내가 나를 나라고 할 때는 한 가지 모습으로 영원할 때 상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될 때만 뭐라고 하고 있다? 나라고 부르지. 모습이 급격하게 딴 모습으로 바뀌면 인격 분열 바로 일으킵니다. 응? 데이비드 어떻게 된 줄 아시겠어요? 진짜로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끝내주고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거 거짓이 아니고 내가 지가 만났던 여자들 다 찾으러 갑니다. 여자 모습이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래갖고 지가 만났던 여자들 다 찾아가면서 데이비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이름만 끄집어내면 나쁜 놈 만나면 어째버리겠다는 등 전부 욕만 합니다. 한 명도
정말 데이비드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는 여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이. 그래 집에 그거 탁 빠치고 이래 있는데 지 친구가 찾아왔어. 남봉꾼 친구는 남봉꾼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법칙이 있어. 그래 남봉꾼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 보니까 딱 금발 미녀가 거기 있는 거야. 누구냐고 물었더니 막 응급결에 데이비드 동생이라 그래버린 거야. 그래갖고 어째저째가 둘이서 자쁩니다 또. 그래갖고 딸애를 낳아. 그러니까 엄마가 돼버렸잖아. 아마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그 애를 열심히 키웁니다. 진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이제 지옥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마지막 죽을 때 딸이 옆에 와갖고 어떡합니까? 정말 사랑했어요 엄마 그래.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는 여자를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헐리우드 영화는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스위치 2도 나왔어. 여기 한 10년 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에서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혹시 옛날 비디오 취급하는 데 가면 한번 구해갖고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재밌는 영화. 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나라고 하려면 첫 번째는 뭐다? 상일성. 한 가지 모습이 지속될 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생긴 걸 보고 말들이 많은데 이래 생겨도 어떻습니까? 요래 내일도 생겨 있어야지 내가 돌지를 한지. 이게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도락도락. 나라고 하는 거, 그게 참된 나이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상일성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릴 것 같으면 데이비드 생각을 해. 알겠죠, 여러분들? 지 모습이 바뀌면 돌아. 그런데 무언가를 진짜로 나라고 하려면 이 상일성보다도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오히려 모습은 바뀌어도 막 기억이라는 것이 연결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나라고 못해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걸 주제성이라 그래요. 재상제자로서 갖고 주제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제성. 이 주제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은 내 마음대로 못해도 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은 좀 복잡했지만 참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은 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다라고 하는 개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 같은 데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운용할 수 없을 때는 뭡니까? 그건 자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종은 주인 거지 종 자신의 것이 아니죠. 왜? 주인이 일나라면 일나고 주인이 누우라면 눕고 물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마당쓰라면 마당쓰려야 돼. 자기 뜻대로 자기의 한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거든. 없으면 종이라 그러지 그걸 개인적 인격적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딱 되어버리면 뭡니까? 그건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 인간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종이 돼 보셨어요, 여러분들? 종 안 돼봤죠? 나도 안 돼봤는데 종 한번 돼봐요. 나라는 개념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걸 자각하게 된다.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요, 길을 쓰고 뭡니까?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은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조차도 재소자들끼리도 뭡니까? 그 안에서 또 계급이 떨어지면 또 시킴을 당해야 되잖아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냥. 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개별적 인격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주제성. 그래서 대승불교에 가게 되면 나의 조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상일성보다는 주제성을 택합니다. 모습은 바뀔 수도 있지만 나의 한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납득되는 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불렀던 이 육근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것에 상일성이라는 것과 주제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걸 나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육근을 지금부터 한번 반성해보자 이게.
이 육근의 상일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육근의 상일성이 있으려면 눈이든 귀든 코든 혀든 몸이든 이 한 몸 안에서는 한 가지 모습이 영원히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늘 이 모습입니까? 이미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바뀌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작은 게 커지고, 응? 참 어색했던 것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응? 연약했던 것이 더 강건해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건 잠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늙잖아. 또 병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죽잖아요. 그럼 이 한 몸이 전혀 한 가지 모습으로서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육근을 고찰해 보면 항상성이 있다 없다? 항상성이 없다를 뭐라 그런다? 불교에서 없을 무자를 쓰고 상일성의 상사를 써갖고 무상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상하다 하는 말 자주 하죠. 무상하다는 말을 할 때 항상한 게 전제되었던 거야. 요청어로나마. 근데 그거 항상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런다 그걸? 무상하다라고. 우리 육군은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해야지 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가능성이 줄어들죠. 두 번째, 주제성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 서로 좀 무상하다 하더라도 주제성이 있으면 또 괜찮아요. 주제성은 뭘 보고 주제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남은 내 마음대로 못 해도 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주제성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뭐 내 이 육근 한 덩어리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보자. 예를 들어서 늙을 때 늙고 싶어서 늙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우리 내 뜻대로 하자면은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병들어버려.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기 싫잖아요. 영생이 우리의 뜻 아닙니까? 이왕이면은.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망에 이르고 말.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응? 태어날 때 내 뜻대로 태어났어. 아니면 늙는 게 내 뜻이 늙음이어서 늙는 거야. 병이 내 뜻이고 죽음이 내 뜻이어서 늙고 병드는 거야. 아니, 우리 육근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고찰해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 주제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주제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제성이 없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상일성이 없는 걸 뭐라고 불렀다? 무상 그랬죠. 주제성이 없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를까? 주제성이 없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를까? 제가 그러면 답이 맞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이잖아. 그만하고 말아요. 주제성이 없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고라고 그래. 괴롭다 그래.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낄 때는 한번 반성을 해봐요. 언제 괴로움을 느낍니까? 지 뜻대로 안 될 때 괴로움을 느껴. 지 뜻대로 안 될 때 힘들다. 괴롭다. 그럽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늙음을 괴로움이라 그러고 병들음을 괴로움이라 그러고 죽음을 괴로움이라 그러죠. 그거 왜 괴로움이라 하는 줄 압니까? 늙는 것 자체가 괴로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지 뜻과 반대로 벌어진 일이라서 괴로워. 지는 안 늙고 싶은데 지 뜻대로 안 되고 늙으니 괴로움이요. 지는 병 안 들고 싶은데 지 뜻과 달리 병드니 괴로움이요. 지는 죽어도 안 죽고 싶은데 말이 좀 이상한데 하긴 안 죽고 싶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괴로움. 지 뜻과 반대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병들기 싫은 것보다 늙는 게 싫은 것보다 진짜 싫은 게 뭡니까? 죽는 거거든. 이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싫은 짓입니다. 생명은 생명만을 추구하거든. 근데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어떻다? 가장 극심한 거야. 여러분 병드는 게 다 고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 뜻이 건강한 건데 병드니 고통이지. 저는 1학기 때도 여러분들 강의를 하곤 했었습니다만 사실 1학기 때 강의할 때 참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무리를 하고 특히 이 부산 대원불교대학
제가 그 주임 교수를 맡아 내려가면서 막 거기에 한 3일씩 시달리는 바람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고 이제 장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 뭐 조금 레이저로 뭐 수술하는데 그게 봉합이 잘 안 돼가 또 터지는 바람에 이 마취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러고 막 겨울에 혼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강의를 솔직히 겨우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증세는 어느 정도 났는데 이 후유증이 심해져가지고 계속 독감 증세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살기가 싫어져. 그러고 이제 제가 인터넷에 독감 같은 걸 어떻게 이제 병원 약은 묻기도 싫고 뭐 민방 좋은 게 없느냐고 이렇게 이제 설베이 하느라고 이렇게 쭉 살펴봤더만 세상에 요런 게 하나 떠 있더라고요. 독감 확실히 걸리는 법 가르쳐 주시면 내공 다 드립니다. 요래 난 거야. 여고생 한 명이 이게 도란 아인가 싶어갖고 내가 이렇게 살펴봤더만 그때 독감이 유행해갖고 독감 걸린 아이들은 다 결석을 해도 결석을 안 치고 집에서 놀았는데 치는 이상하게 독감이 안 걸리는 거야. 그러고 별별 수를 옷을 얇게도 입어보고 이불을 차고 자기도 해봐도 독감이 안 들려갖고 지 혼자 학교를 계속 나가니까 이게 아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독감 확실히 걸리는 법 가르쳐주면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독감에 걸렸을 때 그 독감은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기쁨이지. 아이고 나도 독감 걸렸다. 나도 이제 학교 안 가게 생겼다.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 뜻이 독감에 걸리는 거면 독감 걸리는 게 기쁨이야. 그러니까 독감이라는 병이 고통이 아니고 독감 걸리기 싫은데 걸리는 게 고통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줄 몰라. 죽음 그 자체도 나름의 육체적 고통을 갖고 있겠지만 진짜 죽음이 고통인 것은 너무너무 죽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탐착에 있는 줄 몰라. 그것만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면 뭡니까? 가벼울 수가 있을 것 같다. 응? 그게 뭡니까? 주제성이라는 게 있어야 난데 나에게 주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괴롭더라. 응?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만 괴롭습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아도요. 괴로움이 상존합니다.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우리 삶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정해고 미운 자와 만나는 거. 희한해져. 그죠? 좀 오래 같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어찌 그리 빨리 떠나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놈 안 봤으면 내가 밥맛이 나겠다 싶은 어찌 그래 가까이 와갖고 알짱 때렸어.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있고 싶은 게 지 뜻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시간이 언제 가는지 금방 가갖고 헤어져야 돼. 어쨌든 영원히 사별을 해야 되고 참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근데 미운 사람은 뭡니까? 하시라도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떨어졌으면 하는 게 지 뜻인데 그럼 왜 그래? 오래 옆에 붙어 있고 또 너무너무 건강해.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들은 또 진짜 오래 삽니다 또. 응? 그것도 또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살면서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게 적지가 않거든요. 그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구해집니까? 뜻대로 안 구해지죠. 그런 것도 뭐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개념, 괴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다? 주제성의 상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은 내 마음대로 못 해도 지 한 몸뚱어리만큼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주제성이 있는 건데 그 주제성을 우리에게서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주제성이 없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고라 그런다. 그러면 육건이라는 것은 상일성이 없어서 무상이고 주제성이 없어서 괴롭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간섭적으로 나라고 불러왔을 뿐이지 참된 의미에서는 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라고 할 수 없다를 뭐라 그럽니까? 이제 무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뭐다? 무상, 고, 무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응? 삼법인. 삼법인이 아니고 삼법인. 어? 삼법인이야, 삼법인. 어? 요 인자가 무슨 인자입니까? 도장 인자야. 무드라. 어? 인감 도장, 인감 도장. 우리가 사람이 직접 안 가도 인감 증명서가 가면 그 사람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있으면 그 뜻이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불교는 무상고 무아인 저 삼법인을 인감으로 삼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인감 도장이고 옥새야 저게.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찍히면 불교고 저게 안 찍힌 불교. 암만 다른 종교이라 하더라도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하면 불교 이야기한 거고, 암만 불자라고 하더라도 무상고 무아를 모르면 불자 아닙니다. 왜? 저게 인감 도장인데 뭐. 저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잘하려면 근본적으로 참나가 상일성과 주제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육根은 그 두 가지 조건 못 갖추고 있다. 무상하다. 괴롭다.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나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에는 나하고 나 자신일 것 같아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나라고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업의 주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육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말이야 이래 말하지 말아요. 이 육건이 말이야 이래 이야기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육건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이래 나와야지. 내가 이거는 불교적인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교라는 것은 도장을 무아의 도장을 찍었거든. 이걸 나라고 하는 순간 이미 불교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 바뀐 줄 모르고 지 새끼인 줄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가 아닌데 지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굳이 나라고 한다면 가짜 나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배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육건은 여러분을 배신해요. 이게 진짜 나라면은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는데 어디 펴주고 씻겨주고 감아주고 먹여주고 돈 주고 밥 주고 근데 다 죽을 때 되면은요 돌아보도 안 하고 숨 끊을 뿐이지. 그 배신감을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게 내라면은 그런 배신 안 합니다. 참나는 상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지도 늙지도 죽지도 머물지도 않습니다.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나예요. 근데 이거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거죠, 그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 진짜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로 생각하고 있다?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진짜 나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못 찾습니다. 찾을 시간도 얼마 남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부터 바로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생활부터 순화하자. 이걸 아직 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라? 나라고 부르지 말아요. 응? 요번에 내가 체육대회 갑니다. 이름 말하지 말고. 이번에 이 육근이 체육대회를 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내 왔다 하지만 육건 왔다. 이야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육건이야, 육건. 이거 육건이야. 육건도 자기를 표현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의 말뜻은 행동이고 그 행동은 나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말을 굳이 안 쓰시고 무엇의 행동이라고 했다? 육건의 행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건이란 말을 쓴 뜻을 알겠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저 상일 승인이 또는 주제 승인이 또 무상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깊은 의미 여러분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새겨 놔야지 우리가 업을 공부할 때에 5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응? 첫 번째 말뜻, 두 번째 주체, 세 번째 전제, 네 번째 목적, 5번째 방법 있죠? 방법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돼. 그러니까 요 무상고무화 요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이렇게 이제 육건의 주체가 업의 주체가 육건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히 전제, 업의 뭘 물어야 된다? 전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업의 전제에 대해서. 업의 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육건이 일으킨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전부 업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좀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잘 때게 이렇게 딱 눈 대로 그대로 자다가 딱 열에 일납니까? 그건 드라큘라나 그래 자고 일나지. 사람은 그래 뭐네? 자면서 뒤척인다, 뒤척이지 않는다? 뒤척. 그래서 이걸 촬영을 해갖고 고속 촬영을 해보면은요, 이게 누워서 댄스를 추는 건지 자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 그럼 우리가 자면서 그렇게 뒤척이며 움직인 것도 육건이 행동한 거라고 해갖고 업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그런 걸 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같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이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이 전제가 지켜져야 되니 그 전제가 뭐냐? 의지적 행동일 때만 업이라고 합니다. 육건이 일으키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어야 된다? 의지적 행동일 때만 업이라고 한다. 그럼 이 의지적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또 분석을 해야 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분석하고 파고 들어갔다 보면은 명료해집니다, 뭐든지.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 싶으면은요, 이 분석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귀찮아 여기면은 공부 못 하는 거지. 의지적이라는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의지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하나는 의식적이다. 또 하나는 의도적이다.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의도적인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의지적이다라고 해요. 요 경우에는. 요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밤에 자면서 움직인 것을 일단 업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밤에 자면서 움직일 때 의식하면서 움직입니까? 전혀 의식 없이 그야말로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일 뿐이에요. 그죠? 의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부른다? 업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업은 자기가 행동하는 걸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을 경우에만 업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런 일들은 일단 업에서 뺍니다. 일단 업에서 뺀다는 것은 자각하지 않고 행한 행동도 언젠가 취급을 하긴 하지만 업은 일단 네 의식 속에서 벌어진 행동부터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행동은 빼고 육건 그 행동만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의도하고 요 같죠, 그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벌이는 행동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놈은 내가 미운 놈이니까 요 돌로 저놈 머리를 갖다가 탁 그냥 상처를 입혀야 되겠다. 의도를 가지고 딱 이렇게 겨냥을 하고 탁 던져갖고 맞아서 박이 탁 터졌다. 그러면 뭡니까? 폭력의 업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돌 던지는 게 재밌어갖고 요래를 던지는데 하필이면 누가 와고 탁 맞아가고 박이 깨졌대.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업이라고 안 칩니다. 소유의 실수 그러죠. 업은 실수 같은 건 일단 빼. 앞으로 따질 땐 따집니다. 따지지만은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의도하면서 벌이는 나쁜 일도 한도 끝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문제 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제를 따지면 한 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개미가 있어. 그럼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거기에 개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밟혀 죽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지나가다 밟혀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업으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는 거야.
그런데 개미가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장난이라도 처벌 심사로 분명히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밟아서 죽였어. 그러면 살생업이라고 해갖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게. 개미는 어차피 죽었는데 의식하고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살생업이어갖고 지옥에 간다 그러고 하나는 업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나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게 여러분들 느껴지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일단 네가 의식했고 의도한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 절차가 강력하게 개입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나중에 따집니다. 언제 따요? 수행에 가면 따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벌어진 실수에 대해서도. 그러나 일단은 뭐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는 것이 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그렇대요. 아니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참 던진 돌에 맞아갖고 막 사람이 죽어버렸대. 그럼 그런 걸 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과실치사라고 그래. 실수가 지나쳐갖고 죽음에 이르겠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칼로 찔러서 죽였다 하면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살인 딱 그런다. 무엇을 갖고 그렇게 구분한 겁니까? 의도의 여부를 갖고.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칼을 잡고 이렇게 찔러 죽인 거하고 칼을 잡고 이렇게 찔러 죽인 거하고 형량이 다르대요. 형량이 다르대요. 어느 게 더 형량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위에서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찌를 경우는 정당 방위의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지. 찌르지 마. 너 나한테 덤비지 마. 근데 이래 들고 덤비지 마 하는 놈은 없대요. 이럴 때는 뭡니까? 결정적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 죽인 게 이렇게 찔러 죽인 것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혹시 죽일 때가 있으면 절대로 이래야지. 말로 이렇게 그러면은 뭡니까?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육근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근이 의식했느냐,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했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의지적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육근의 의적인 행동이나 작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말을 붙여준다? 업이라는 말을 붙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응? 매일 교재 가져와도 한 번도 보도 안 하다가 이제 안 보는 것 같다 싶어서 안 가지고 오니까 또 보작하고. 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304페이지 안 봐요. 30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위에 줄. 이는 인식 주체인 육근에는 의지적 작용의 속성이 있으며 인식 대상인 육경에는 무엇보다도 법치적 반응의 속성이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뭐 의지적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특히 의지적 속성의 천명은 육근의 완전한 자유 선택적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기에 주목된다. 우리는 불교의 업이 다른 인도 사상에서의 업과 구별할 때 의지적이라는 데 큰 중점을 둔다. 곧 육근의 의지적 작용이 업으로서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행동은 일단 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적어놨죠, 여러분들? 오늘 거기까지 합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뒤에 놓는 업의 목적, 또 방법, 방향 계속해갖고 업이 뭔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